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전에 나는 죽었죠. 네, 예수 믿고 이전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많던데요. 예수님 안 믿는 거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신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상을 향해 갑니다. 우리 땅의 나그네일 뿐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계신 곳,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계신 곳, 천국을 향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보죠.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저랑 저희 아내의 대화의 주제 중에 늘 하나는 누가 먼저 가느냐 이겁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를 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중학생이에요. 중고 대가 다 있습니다, 집에.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그래서 막내도 딸입니다. 그래서 내 여자와 함께 아름답게 모든 권력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거죠. 자기가 먼저 가겠다. 애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 있어야 된다. 그럼 아니다. 딸들이 엄마가 있어야지. 아빠랑 있으면 얼마나 꼬재재하겠냐. 안 된다. 그럼 왜 서로 먼저 가고 싶어요? 먼저 가는 게 좋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얘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가면 얼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을 만지고 옷깃을 만지고,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삽니다. 아멘. 네, 뭐 몇 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이왕이면 가까이서 살아야죠. 주님 바로 옆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우리 많은 상급을 주신다 하셨지만, 저는 받고 싶은 상급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이 저를 못 알아주셔도 그냥 옆에서 얼굴만 봐도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런 나그네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못 들어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죠? 숙제했어? 숙제 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수고했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수고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엄마 아빠를 일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네, 흘러내려오는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수고했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시겠죠. 그러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 하다 왔냐? 저희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문화 받은 사람은 10개 남기면 되고, 하나 남긴 사람은 10문화 받은 사람 보면서 이렇게 심통나고 삐지고 주님 쟤는 10개 줬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하나 남기면 돼요. 여러분 10개 받아서 10개 남기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 받아서 하나 남기는 게 어려울까요? 10개가 어려워요. 더 힘듭니다. 저 사람은 받은 게 많아요. 호수의 백조처럼 겉으로는 우아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것이냐, 여기서 끝낼 것이냐.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로에 선 지 오래됐어요. 그럼 어떤 기로냐? 라스트 찬스. 이걸 잡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국교회를 끌어왔던 한국교회가 될 것이냐, 이후로 한국교회를 끌어갈 한국교회가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리 벌써 코로나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2-3년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2-3년 지나갔죠. 우리 한국도 이제는 거의 마스크 벗고 살고, 유럽이나 외국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시작됐죠. 저도 작년부터 외국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마스크 쓰는 나라 쓰는 거 거의 없었고, 이제 한국도 이제 작년 올해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길게 할 수는 없고 짧게 딱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요새 청년들이 있는 곳인 어디 가나 계속 이 본문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면요 한국 오기 싫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던 동네 이름이 다비드 니브라 그래서 다윗의 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왔거든요. 내비게이션 주소 치고 왔어요. 무슨 로 이렇게 치고 오니까 알아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예루살렘 제가 살던 집은 다윗의 거리예요. 주소가 뭐예요? 다윗로예요. 다윗로. 거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다윗의 거리라고 읽고 지나가야 돼요. 버스 타려면. 그럼 다윗이 그냥 생각 안 날 수가 없어. 여러분, 한국은 저는 2020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희 가정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지만 저는 한국 오는 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쨌든 순종함으로 왔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딱 들어오고 일주일 있다가 그 이스라엘 공항이 이제 폐쇄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고, 저는 믿음으로 왔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난 2, 3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하면 그러나 이름이 다 뭐예요? 다윗 모세 너무 흔하고. 제가 한 번은 전도하다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오바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바댜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이름 이름 딱 들어보면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다 알잖아요. 뭐 주 시리즈, 하 시리즈 다 있거든요. 영 시리즈. 거기다 믿음 좋은 분들은 뭐 요한 딱 이렇게 넣어버리고 다윗. 옛날에는 이름이 다윗이면요 타락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새 홍대 같은 데 가면 다 다윗하고 에스더랑 클럽에서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 요한이에요. 전 에스더인데요.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거기다 좀 더 심하면 순교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죠. 저도 이름이 순교이신 분들 몇 분 뵀어요. 이름이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름 딱 들어보면 아는데 아무리 이름이 다니엘이나 데이빗이나 뭐 영어 다 많아도 오바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성경에 오바댜서 있는지도 모르는 데 수두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1년에 오바댜서 몇 번이나 읽습니까? 통독할 때나 읽든지 뭐 큐티 본문 들어갈 때나 읽지. 우리가 이게 은혜 받은 말씀 나눌 때 오바댜서 나눈 적 거의 없거든요. 이름이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좀 뭐 약간 겉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이제 그 처음 이스라엘 간 게 거의 20몇 년 전이니까, 물론 이스라엘에 산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은 유대인과 함께 하리라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반응은요 이전과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우리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간증 이런 거 하실 때 꿈에서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들 중동 이 무슬림족이 많이 있다고. 진짜 그런 간증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아침에 나가자마자 전도를 하러 나가서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선교제 가서 전도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언어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언어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간다, 뭐 태국 간다, 아니 뭐 우즈베키스탄 간다, 이런 데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전하는 여러 이야기의 핵심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근데 그거 설명하려고 앞에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2000년 내내 지들이 듣던 얘기야. 그냥 가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메시아야. 이 한마디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지 뭐. 그냥 여러분, 한국이 더 힘들어요. 정말 한국이 더 힘들어요. 한국은요 뭔가 이렇게 택시 타고 어우 기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교회 뭐 그럼 뭐 너무 어려워. 예수 믿으셔야죠. 그럼 예수 믿으면 돈 나옵니까? 돈은 안 나와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란 걸 이해를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하려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또 죄인이라는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면 돼요. 저희 아내가 아침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한마디 하면 돼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막 울더래요. 그 저희 아내가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아침에 그 아줌마 말 표현으로는 자기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거룩한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영이 아침에 자기한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슈아죠. 예슈아. 걔네들은 예슈아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처음 만난 외국인이 갑자기 앞뒤 없이 샬롬 하더니 예수가 메시아다. 그 순간에 이 아주머니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말을 잘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아주머니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초창기, 그래서 그 유대인들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그 아주머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유대인들은 다 요단강 가서 세례받습니다. 그 동네가 유다. 여러분, 우리도 막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우리 배경으로 써 있다면, 예슈아가 아니죠. 우리식으로 써 있다면 뭐 예슈아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니까 뭐 아니면 영철이 뭐 이런 식이죠. 흔한 이름. 영철이가 한양에서 나와서 한강을 지나갈 때 뭐 이런 배경이에요. 만수기가 만수가 세례를 주고, 그 우리가 한강 가서 세례받고, 그거 너무너무 좋죠. 은혜의 자리였는데 또 거기다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그랬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제가 한국에 딱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지나간 얘기니까 그때는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오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뭡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적을 경험한 건가요? 아니면 예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다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은 부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흥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멋진 인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이나 우리 좀 연세가 드신 그 성도님들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흥이 막,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막 휘몰아칠 때에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때 우리 뭐 있었어요? 가난했지. 뭐 미래가 있었어요? 없었지. 근데 담대했고 신났고,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막 믿고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부흥의 현장.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끝났단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마지막 찬스가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것이 차세대, 미래 세대에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한국에 아멘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저희 계획도 없었고요, 와서 갈 데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단 왔어요. 오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2,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부흥은 이미 왔다. 여러분, 부흥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냐 안 주시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 계속 소식 듣지 않습니까? 에즈버레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파도가 진짜 계속 올라오죠. 전 세계에서 가요. 저도 가고 싶더라고. 네? 저도 그냥 미국까지 가서 딱 보고 그냥 바로 오고 싶더라고. 계속 그런 인증샷도 올라오잖아요. 미국 오신 목사, 저기 참석했습니다,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수요 예배 채플이 끝나고 그렇게 시작됐던. 근데 그 에즈베리가 처음 있었던 부흥이 아니고 70년대도 있었고 계속 있었잖아요, 부흥이. 그 시작된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도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동시에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은, 예를 들어서 에즈베리에 시작됐던 그 부흥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언젠가 끝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서 예배 드려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진짜 부흥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부흥의 시작이고, 진짜 부흥은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 건 부흥의 시작이지만 부흥의 역사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야죠, 어둠으로.
침노해야죠. 세상으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아니면 10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시겠습니까? 10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야 됩니다. 길거리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10분 뒤에 주님 오신다 빨리 전화기 들어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 다 전화해야죠. 네? 우리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에 계속 가슴 아파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가 떠났다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 세대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청년들 이제 어떻게 섬길까? 진짜 뭐 갈 바도 알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는 지금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 저희 사무실 홍대에 있는데 저희 팀은 이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 팀이에요. 그래도 우리 풀타임 청년 스태프들이 한 10명 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네. 제가 나이대가 잘 모르시겠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큰아이가 대학생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청년들이 놀러 간다 그러면 명동이에요. 그리고 종로 막 이런 데서 막 놀았던, 저도 그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졸업했지 초등학교 졸업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학교 때 그 막 최루탄 가스 먹고, 전설 따라 삼천리 보고, 전설의 고향 보고,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 듣고 자랐어요. 내 다리 내놔. 그거 아십니까? 내 다리 내놔. 그리고 진짜 뭐 로버트 태권브의 한강에 있는 줄 알았고, 그랬던 세대니까 홍대라는 것은 저는, 왜냐면 제가 예수 믿은 제가 첫 때긴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한참 놀라고 할 때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다닐 때 MT도 한 번 나가봤고요. 왜냐면 MT 전부 다 줄래가니까. 저는 MT 못 갔어요.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 뭐 이렇게 명동 종로 조금 가봤지, 전 나이트클럽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감사하죠. 그래 감사해. 그런데 갑자기 덜컥 홍대에 간 거예요. 홍대. 그리고 저희가 홍대 제가 뭐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가가지고 그냥 거의 처음 본 건물에 그냥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해가지고. 몰랐어요. 낮에 가서 몰랐습니다. 밤 되니까 완전 딴 세상 되더라고. 그 홍대 클럽이라고 아십니까? 애들 막 술 먹고 막 난리치는 거. 클럽 바로 옆에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클럽까지 걸어서 15초 정도 갑니다. 저희도 계속 처리하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번 처리하면은 클럽 소리가, 이제 뭐 코로나 거의 끝났으니까 클럽의 음악 소리가 우리 막 덮어요. 새벽에. 그리고 우리 거기서 먹자 찬양. 제가 거기서 2년 지금 있었는데 청년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적나라하게 봤어요. 우리 앞선 세대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부흥을 주시든지 데려가 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오신 것도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럽이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과거 영광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여러분 사실 대가 끊긴 거는, 왜 대가 끊겼냐?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쳤으나 지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아버님들 중에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의 권세로 기도하는 분 계시죠? 다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버지들은, 저희 집도 항상 매일매일 제가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그 지들이 알아서 와요. 잘 거예요 옵니다. 그러면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의 기성,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 세대에 주셨던 한국교회의 유업은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 끝났어, 기성 세대 끝났어, 너무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새 판 짤 거야, 이거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구해야죠. 이삭에게 주신 유업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 유업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유업이 무엇인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청년들과 아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애들이 있습니까? 평양 대붕이라는 얘기 들어봤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봤어요, 아이들이? 도대체 예수님, 아이들 속에 있는 역사의식은 기독교 역사, 세상도 죽어라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의 관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권도 바뀔 때마다 역사를 잡잖아요, 재해석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이 명령이, 이 하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역사에 제가 20몇 년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입증한 거예요. 입증. 아이들이요, 요 역사만 제대로 넣어줘도 생각이 완전 바뀌어요. 청년들이 대학 가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청년들이 세상 가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너무 커.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율법이 더 커, 문제가 더 커. 왜요? 자기는 당장 지금 살아야 되거든. 당장 지금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이 세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큰 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그걸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알지만 짧게 저희가 한번 정리하죠.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왕들을 그 평가할 때 가장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따랐던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했던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전에 18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 25세라.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3절, 4절에 보니까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소위 말하는 우상을 파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러분 단순히 우상을 파했다, 이걸 깨뜨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혹시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 중에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남쪽에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텔 아라드. 거기 가면은 히스기야 때인지 요시야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요시야도 종교개혁했죠. 히스기야 종교개혁했고 그때 여기 보면 산당을 제거하며 이때 무너졌다고 보는 산당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몇천 년 전에 거.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요시야 때인지 히스기야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히스기야 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배경이 되는 흔적이 아직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산당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찾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이 세계관 생각은 산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산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산당이 없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때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다고 보는 그 아라드에 가서 보면요, 제단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왜 부서뜨린 겁니까? 겉은 성전인데 지성소 안에 누가 있어요? 바알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누가 있어요?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제단도 있고 제물도 바치고 똑같이 제사 드려요. 성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근데 막상 지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냐? 바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동시에 사랑하는 거.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둘 다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했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말은 그렇게, 물론 여기 성도님들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동 그렇게 안 하셔. 결정적일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 안 하셔. 혼합주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도 사랑해. 야,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만이 시사하냐. 야,
어떻게 신앙만 가지고 살아? 여러분, 예수면 됩니다. 아멘. 예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다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외에는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다 저기서 말씀드리는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어느 순간 배운 거예요. 어느 순간 몸으로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에 이 산당을 제거할, 여러분, 진리,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랑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캠프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신데 수련회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집 리더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권세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끝나고 이제 가시다가 어떻게 계속해서 어이구 어떻게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는 신은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신은 믿으세요? 예. 하여튼 3일 동안 인상 깊었고 신은 믿습니다. 그러시면 빨리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신만 믿으시면 안 되고 신앙 생활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근데 종교는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종교를 누가 믿으라고 했습니까? 진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별거 없어요.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리인 척 하지만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가 죽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은 것의 핵심은 그 당시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들, 그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는 항상 세상의 권력과 결탁이 됩니다. 카르텔을 이루어요. 자, 히스기야가 25살에 산당, 성전을 회파했다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뒤에서 돈 먹고 비즈니스 했던 수많은 그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비둘기 파는 거 다 뒤엎은 게 뭡니까? 다 비즈니스였어요.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밥그릇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성지순례 가실 때 시간이 있는 팀들은 가시지만 거의 대부분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가면 이제 항상 그 서쪽 벽이라고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무너졌다고 보는 집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2000년 전의 집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대제사장 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는 성전에서 가까이 살았거든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회 계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집 자체가 너무너무 의리해. 그럼 바로 앞에 집 자체가 의리하면은 그게 꼭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종교 의식을 행하는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장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집이. 근데 성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야, 이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겠구나. 돈이 많고 부자만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돈 많고 부자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의 히스기야가 단순히 산당을 깼다는 것은 산당을 단순히 깬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경제, 정치에 뻗어있는 그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낸 거라고요. 25살 청년이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했을게요. 왜? 지 왕인데?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역사가 뭡니까? 그런 왕들의 그 타협, 그 속에서 오는 건데.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리고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엄청난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장 13절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죠? 멸망이 됐어요. 근데 그걸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이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전에 무너졌어요. 그 전에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14년 왕이 된 14년 후에 유다로 온 겁니다. 예, 그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다음 14년 후에 그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젊었을 때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유다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막 뚫어내야죠. 근데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오니까 히스기야가 14절에 뭐라 그러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 어디 갔어? 25살에 그 엄청난 목숨을 걸고 개혁했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래전 한국교회 같더라고요. 오래전 한국교회.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일생이 한국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교회 성도만이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배 힘 딱 주고 소나무 불을 딱 잡고 켜야 하면서 뽑으면 불이 떨어진다. 이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선교 지도자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한때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지도자들, 리더분들이 이제는 다 70대 중후반 되신 어르신이 되셔서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시다가 어떤 유명한 분이 올라가셔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코리안 스타일, 한국교회 스타일로 기도하자. 다 미국 백인들이고 다 그러는데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때 이분들이 전부 다 지저스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삼창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중국에 가다가 중국에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뵀거든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좀 젊어 보였는지 그때는 그 목사님 저한테 아유 성사님 그 산기도 해보셨어? 그러더라고요. 아 예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제가 파는 잘 모르. 내공은 약하시고만 그러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한창 그 60년대 70 산기도 하실 때 파가 있을 때 관악산파, 청계산파, 산막산파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산막산파거든요. 저기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급합니다. 급하. 아 목사님 제가 들어봤더니 저는 갈멜 저기 산막산파입니다. 그랬더니 후배구만 그러시다고 후배구만. 그 당시 70년대 보세요. 다 산에 가가지고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차디찬 바위에 무릎을 꿇고 그때 모기도 하셨어요. 모기도 우리 권사님 장년들 기억나시죠? 그때 모기도 하셨어요. 뭐 하나님 우리 자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있었으나 대부분 그 새벽에 나무 뿌리 붙들고 가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민족을 지키소서. 제가 작년에 저희가 섬기는 그 청년들이 그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성교사님 저희 산기도 한번 가볼래요. 왜냐면 지금 20대들은 산기도를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또 코로나고. 야 그래서 산기도 어디 가려고? 자기네 막 이렇게 조사할 때. 제가 어디라고 여기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갔어요. 새벽 이제 한 12시에 가가지고 3-4시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침낭 가져가고 뭐 난리를 쳤어. 뭐 이렇게 뭐 야 그래도 니네는 좋다. 옛날에 권사님 아십니까? 비닐봉지 하나 가져갔지. 지금은 그 산기도 몇 시간 하는데 뭐 침낭에 옷은 다 껴있고 돗자리 가져가고 핫팩도 뭐 한 5개만 해가지고 이게 그 기도가 되나? 따뜻해서 참. 그래서 3시까지 막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년 12월이었으니까 어떻게 아직도 많이들 계시냐?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코로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이 산기도에서 그 나무 뿌리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차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교회 처음 왔지만 너무 지금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린 다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아시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진실되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어가셔야죠. 폭발적으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가요, 단순히 그 유다 왕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범죄했다는 게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이 맥락이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민족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신들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야훼 그 하나님이 졌다 이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뭐 달란트 주고 15절에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줘. 성전에 있는 걸 다 줬어. 아수르 왕에게. 왜요? 야훼가 졌다. 거의 배교 아니에요 이거? 그 청년 어디 갔어 히스기야? 예? 그 히스기야 어디 갔냐고 지금.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가 한 방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수석들 찾아보고 고민해봤지만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멘탈이 나갔는지, 예? 이거 날라갔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장 잘 아시는 이제 18장부터 쭉 얘기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달라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옷을 찢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 이게 아수르의 2차 침공 후에 일어난 일이냐,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일이냐라고 하는데, 맥락상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것도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하게 쭉 그 뒤에 보면 쭉 보면은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그러니까 18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게 급변했던,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나. 어느 날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제 병들어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집을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네가 사는 집, 이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제 유품 이렇게 뭐 물건 정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셨거든. 너희 집이 끊이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8장 25살의 청년이 개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거거든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여러 이방 민족이 말한 바알과 그 모든 잡신보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민족을 끌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했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을 정리하라.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끝난다. 그때 이때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누구 때 끝나요? 늦때 끝나요. 늦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흥은 이게 있을 때 옵니다. 온다기보다 이게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곡하더라. 혹시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게 뭐 우리가 통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막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대성통곡도 아니고 이거 진짜. 저희도 어제까지 저희 팀이 조그만 캠프를 했어요. 저희가 그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2주년 됐으니까 캠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이때 좀 이렇게 좀 숨 한번 쉬고 가자. 그랬더니 회의하더니 청년들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자. 성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번 그래도 그냥 이번 하지 마자. 자기들이 하겠대. 그럼 너 이렇게 해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몇 개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3일 동안 저희가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청년과 청소년들 모여서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보통 이렇게 수련하는 캠프 하면은 저녁에 뭐 하시죠? 예배하죠. 그렇죠? 안 놀잖아요. 그렇죠? 예배하죠. 근데 보통 예배하기 전에 예배 찬양하잖아요. 찬양.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짜여진 틀은 없지만 대부분 찬양 어떻게 하죠? 이렇게 느린 찬양 좀 했다가 좀 빠른 찬양 했다가 좀 느린 찬양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보통 이게 수련회 한 뭐 길게는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저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희도 원래는 1시간 찬양 시간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몇 개 곡을 준비해서 이게 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딱 한 곡 시작할 때 한 곡을 딱 부르는 순간 이제 알겠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1시간 20분을 찬양했는데 한 곡 불렀습니다. 한 곡. 한 곡 딱 끝나니까 1시간 20분 됐더라고요. 스텝이 끝났대. 어떡하지 이거? 한 곡이세요, 한 곡. 근데 그때 많은 그 이제 어른들도 좀 계셨거든요. 어른들이 올라오셔서 엄청나게 회개하셨어요.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지 못한 것들. 그리고 청년들도 올라와서 에즈베리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도 그 청년이 올라와서 우리 청년들이 맨날 부모님 핑계대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부흥이 없다고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모임 왔던 그 참가자들의 거의 70%가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태신앙이나 주님 못 만난 애들이었어요. 맹하기 그지없는 분들 아시죠? 아이들. 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뒤에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청년회 때 그렇게 했지만 무너졌던 거기서 대한 하나님의 죄책감과 여러 가지와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은 왕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어디입니까? 부솔시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부솔시내인데 다윗은 그 부솔시내에서 왕이냐 목자냐의 갈림길에 다윗은 목자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세운 겁니다. 왕이었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나 겉은 성전이나 지성소에 처참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놨던 그걸 보면서 정죄하고 틀렸다 이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그 히스기야의 5만 가지 생각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갑니다. 네가 죽는다 끝났다 하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 거예요. 이 마지막 한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왜 절망입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절망이 아닙니다. 한 발 가지 않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게 없습니다. 난 다 끝났어. 안 끝났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거는 끝난 게 아니라 해석이 틀린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더 다른 것이 오는 것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내시겠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제 하셨어요? 이제 하셨냐고. 부흥이 시작되겠네. 죄가 많은 걸 깨달으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사역자로 선교사로 20몇 년 쭉 살면서 느끼는 건요, 진짜 인간은 안 된다. 뼈저리 느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보면 절망이에요. 왜? 히스기야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50년대 60년대 전쟁 그 휘몰아치는 거 어려울 때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히스기야처럼 이 땅이 우상과 맞서고. 우리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갔다가 아버지가 머리 밀었어요. 하여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머리 한 번쯤 밀어봤어야, 머리끄댕이 한 번쯤 잡혀봤어야 나 신앙생활 좀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남편 만나는 불신자신데 거의 그 남편은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 본인은 불신자인데 믿는 부인을 만나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제단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집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자기는 전략이 있대요. 항상 남편을 먼저 재운답니다. 남편이 잠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거예요. 하바칼라시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쪼개고 뽀개고 해가지고 제단에 받으소서. 남편은 본인도 모르게 맨날 받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막판에 꺾이잖아. 저 그런 가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만난 장로님도 그렇게 자기 지금 권사님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난리치고 했다가 지금은 엄청 전도 왕이에요. 장로님. 그리고 빚진 게 있잖아. 권사님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권사님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사님 한마디 하면 거의 장로님 아멘 거의 이 수준으로. 왜?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처럼 세상에 무릎 꿇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이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차세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로 코로나 지나온 겁니다. 이제 결단하셔야죠. 되찾을 거냐
이대로 둘 거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아멘. 어쩌면 이제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너무너무 급변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들도 있고 하시지만 다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챗 GPT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만 아셔도 됩니다. 주님만. 챗 GPT라고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 자체가 혁신을 뛰어넘, 여러분 1994년도에 전 세계를 뒤집었던 게 웹브라우저라는 겁니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1998년에 전 세계를 뒤집은 게 구글 검색 프로그램, 2007년에 세계를 뒤집은 게 아이폰. 이 맥락, 웹브라우저, 구글, 아이폰에 이은 세계를 뒤집는 혁신이냐, 그냥 보다 진보된 디지털 기술이냐의 기로에 있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거 갑니다.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써보고. 심지어 저희 둘째가 저번 주에 챗 GPT랑 협업해가지고 리포트를 써서 저한테 보냈는데 너무 잘 썼어. 얘가요 의사고시 붙었고, 미국에서 변호사고시 붙었고, 웬만한 리포트 다 쓰고. 그리고 달리2 뭐 이런 그림 그려주는 거 있어요. 그림 그려주는 거.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우린 교회만 가면 됩니다. 굳이 뭐 이런데 굳이 뭐. 이 오르세 미술관 가면 현대 미술의 아버지 세잔이라고, 이 사람이 그 그림이 있어요. 카드를 치는 사람들인가. 이게 가격으로 치면요 2,500억 달러입니다. 2,500억이 아니라 2,500억 달러의 그림 한 장에. 이 세잔의 이 그림 있거든요. 카드. 이거를 제가 달리2라는 인공지능하고 얼마 전에 협업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얘한테 주고 제가, 야 이거 요즘의 젊은이와 미래 세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할 만한 뉴 버전으로 좀 바꿔줄래? 라고 제가 부탁했더니 얘가 2분도 안 걸려서 1분 몇 초 만에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세잔이 그린 그림하고 얘를 보여줬어요. 세잔이 그린 그림을 보고 애들은 전부 다 이러고 봤어요. 근데 얘가 보여준 그 보고 우와 그랬어요. 우와 그랬다고. 이 틀이 지금 어마어마해집니다. 공부의 틀, 교육의 틀 자체가 이거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대학도 내년부터는요 교육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입시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왜요?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심지어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집회 갔다가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챗 GPT가 또 요즘 장안에 하더거든요 목사님들도.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챗 GPT랑 함께 협업해서 설교문을 한번 써봤더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뭐 무슨 관점으로 한번 써줘봐. 되게 어렵게 했는데 얘가 설교문을 쫙 작성했는데 목사님 저 다 들었을 때 그 얘기가 들어가, 나보다 잘 썼어요. 그러더라고. 그 예화라든지 인용 구절, 물론 생명의 능력은 없지만 그 지적 체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급변하죠. 자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예요, 기회예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이러고 여러분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대통령이 잘하신다 못하신다 떠나가지고 독특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 기존의 한국교회 정치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한반도, 이 동아시아, 지금 중국과 미국 갈등, 대만 갈등. 여러분 중국하고 대만 살짝 삐끗해 보세요. 그럼 중국하고 대만이 삐끗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들어와야지. 그럼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둘이 붙어야지. 괜히 엄한 우리만 난리예요. 중국하고 대만 문제 생기면요 대한민국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대한민국, 중국하고 대만 문제만 생겨도 대한민국 자본 많이 빠집니다. 해외 자본이.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는요 거의 대부분 해외 자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 한번 빠지면 쉽지 않아요.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는데 왜 우리가 기름값 비싸게 내야 되냐고요. 그 지네 동네 얘기인데 왜 우리가 갑자기 몇백억씩 비싸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평생? 네? 한참 작년에 최고 치실 때 제가 서울에 어디 갔더니요 경유가 1리터당 2,400원까지 잡았어요. 2,400원, 500원.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전 세계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터키와 시리아 어떤 지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국제 관계가 엮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몇 개 나라 중에 난민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난민이 뭐죠? 전쟁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을 국경이 없습니다. 휴전선이고 삼면 바다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줬던 이 나라와 민족을 그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고백했던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안 떠나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어요. 죄. 이 죄가 가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면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떠나십니다. 제가 홍대에서 그걸 본 겁니다. 차고, 이게 찬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죄악이요, 넘쳐서 흘러가지고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음란한 문제.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는 나라 아닙니다. 여기는 다 마약이지. 우리나라 마약 천국 됐어요 지금. 홍대는요, 마약 구하기 너무 쉽고 클럽 다니다 보면 마약 냄새 납니다. 이렇게 대마초 냄새 같은 거. 저도 미국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냄새 알아요. 음란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겁니다. 저도 배웠어요. 들어가서 애들한테. 우리가 상상하는 음란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동성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남자 여자 이런 개념, 이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보십시오. 한 3, 4년 지나면 폭풍처럼 오겠지만 지금 2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주제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결혼이 가능한가? 인간과 비인간 개념이 있으십니까?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비인간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식도 올린 애들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 비인간, 인공지능하고. 지금 뭐 집에서 내일 날씨 어때? 이런 수준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입잖아요. 만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적인 도구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 결혼도 안 하고 애들이, 사람과 교감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디지털에 익숙한 애들이, 여러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면 디지털화된 얘는 이걸 생명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챗 GPT라는 게 나오니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요, 뭐라 그랬냐, 코드 레드를 발령했습니다. 야, 구글 하루아침에 끝난다, 비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계시죠.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이미 손자 손녀 계신 분들, 이제 우리 뭐 이렇게 40세 미만 중년 우리 집사님들은 좀 여러 가지 바쁘실 수 있어요. 물론 권사님 장로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세요. 교회에 매일 와서 울어주세요. 좀 와서 좀 기도하시라고. 지금 세상은 다 저러고 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코로나 끝난 지도 언젠데 지금. 끝났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 어려우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서 아이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애들 신앙생활 다시 하기, 이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에즈버리에서 시작된 부흥이 한국에도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짧지만 그저께 경험했고, 갑자기 목요일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바뀌면서 찬양을 못 불렀어요. 저희가 1시간 20분 내내 울다 끝났어.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이거를 끝까지 그냥 가? 아니면 뒤에 순서를 해? 근데 이제 마음에 좀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계속했지만 지금 이런 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게 이미 부흥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일 거 뻔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요, 주일학교 살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생명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야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야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부딪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에 데리고 오는 거지, 세상이 무섭고 힘들다고 피해가지고 우리끼리 맨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교클럽이 아닙니다. 여긴 야생이 있는 곳이에요. 야성이 있는 곳이고 짜여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전도의 야성이, 예배의 야성이, 선교의 야성이, 그 불이, 그 큰 불이 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청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무너진 건 우리 부모님 세대. 저도 애가 이제 대학생까지 되고 2학년, 이제 대학 들어 2년 되니까 참 우리 그런 거 이제 보면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거. 흘러가는 게 보여요, 애들 보면.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세대가 무너진 건 우리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무너진 여러분의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 건 여러분 책임이라고. 우리가 청년 못 일으킵니다. 제가 챗 GPT 우리 둘째가 쓰는 거 보면서 난 못하겠다 생각 들었어요. 이거 얘네가 해야 돼요. 메타버스요? 우리가 못합니다. 얘네가 해야 돼요. 무너진 청년은 우리가 못 일으켜요. 물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앞선 세대가 얘네들이 일어날 때까지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얘네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네 세대에 들어가서 나를 따르라 이거 못합니다. 이제 너희가 해라. 그러나 우리는 밀어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세대를 깨우는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모여야죠. 아니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교회 옵니까? 청년들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들이 와서 울어야죠. 지들이 와서 우리 세대 살려달라, 우리 세대 살려달라. 전도하고 불이 붙고. 이것을 감당할 거룩한 부흥의 불이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이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이것을 감당할, 이 히스기야처럼, 그 히스기야가 이 심히 통곡하더라의 그 맥락 뭔지 아시죠? 그 자기가 실패했지만 그거와 함께 또 무너진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여 도우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저희 시간이 좀 지나서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갔어요. 근데 집회에 갔는데 원래 그 집회 때 해야 될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딱 구애받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했어도 하나님 그 즉시 마음을 주시면 그래 그냥 따라가자. 어차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하나님 갑자기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간에 우리 그 교회 예배인데 우리 그냥 이 순간에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 이 시간에 역사를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래서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그 무너져서 골방에 그 처박혀서 못 일어나는 청년 너무 많아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한 친구가 돌아왔어요. 진짜 돌아왔어.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오후 예배가 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저주를 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깨울 겁니다. 이 앞선 세대의 심히 통고, 그 뒤바뀌는 교육과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아주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것을 이어갈 위대한 시즌2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흥을 주셨습니다. 괜찮으면 뒤에 계신 분에도 한번 격려하실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다음 세대를 쭉 섬기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렇게 한국하면 딱 서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했던 교회다 그러셨어요.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뭐 있었어요?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등 따시고 배 따시고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아갈 길도 없었던 그때에 그냥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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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전 세계에서 어쩌면 사라져버릴 뻔한 이 민족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예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지금이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류 역사에서 보기 힘든 변화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될지 다 예측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저도 2년 동안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뒤졌지만 어느 누구도 이거 주장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2년 지나서 나왔던 결론 중에 독특한 게 뭐냐, 한류가 너무 떴어. 한국이 너무 떴어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센 나라 중에 하나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 파리 백인들이에요. 프랑스 백인들요, 솔직히 지금도 가면 인종차별 되게 있습니다. 느껴요.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되게 젠틀하다고 하지만 가면요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 백인 남자들이 쳐다보는. 제가 이번에 파리에 있었는데 그 한류가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더 실감하고 싶어서 그냥 일반 동네에 있는 한국 식당 갔습니다. 일반 백인들 사는 동네에 한국 식당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줄이요 끝이 없어요. 한국 식당에 저랑 저희 아내가 앉았는데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다 프랑스 백인들이. 그 백인들이 라면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치전. 김치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김치전을 피자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피자 먹듯이 먹더라고. 간장 딱 찍어가지고 먹고 와인 딱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한국에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이어가야 됩니다. 아멘. 저희가 아직 죄송하지만 혹시 괜찮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게 재산 아니에요. 축복이지. 예수 이름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셨던 위대한 유업들, 우리 앞선 세대가 이뤘던 위대한 유업들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청년들, 무너진 주일학교 다시 일어나 새로운 부흥의 한국교회를 감당할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던 위대한 유업,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던 위대한 유업을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선교를 꿈꾸며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소망을 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성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의미를 알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유업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계교회가 마지막 부흥을 감당하며 일어나는 이때에 한국교회 미래 세대들이 이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을 감당할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선 세대가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유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그 야성을 회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0년대, 6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애들이 몰려왔던 부흥, 비록 하나님 지금은 인구가 줄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에 코로나를 지나고 버텨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감당할 미래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흘려보냈던 혼합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물러갈 것 없는 한국교회, 이제 빼앗기고 잃어버린 아이들 다시 찾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부흥을 감당할 세대로 준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찾아 부흥을 감당할 세대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부흥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이어갈 위대한 세대들, 이것을 이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며 교육되며 훈련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아이들, 미래 세대를 감당할 하나님 그 마음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기도의 문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회개의 문이 붙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합된 것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파여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준비되어 다시 한번 목을 감당할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집 나간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 나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집 나간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새로운 부흥의 그 파도를 감당할 그 기름 부음과 준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나 기회인 이 한국교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기를 예비할 위대한 부흥의 시즌에 들어갔는데, 에즈버리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소식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번져 함께 일어날 이 시즌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감당할 미래 세대들,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잘 준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신실하게 단 하나, 하늘을 향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그네 영성으로 천성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흘려보내는 놀라운 유업의 확장이, 유업의 성장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